11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지금 고레스 왕 제3년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건을 허락하는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비록 그가 왕실의 관리이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90세 고령의 나이입니다. 아마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그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 자신도 이 사실을 압니다. 뒤에 남겨진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도 있지만 환상을 통해 계시받은 동족들의 미래도 참담합니다. 다니엘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쓰러졌습니다. 앞으로 페르시아 왕과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리스의 잔혹한 왕이 등장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이미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와 미래의 계시로 까무러칠 만큼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며 수주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깨달으려 하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의 말이 응답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처음부터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영적 세력의 방해로 인해 그 응답이 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세계에서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치열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은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 우리의 영적 진보를 막으려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큰 위기 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매일 일상생활에서 벌어집니다. 경제적 위기, 인간관계의 갈등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찾아옵니다. 이런 일상을 통해 사탄이 공격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다니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경제와 환경과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듣고 계십니다. 비록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말문이 막힌 다니엘의 입을 열어 주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이 당할 일을 다니엘에게 이를 때에 그가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입술을 만져 그가 곧 입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입이 열린 다니엘이 내 주여 이 한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의 무기력함을, 그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철저한 무능을 고백할 때, 우리의 철저한 무기력을 고백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만지며 강건하게 하십니다. 닥친 시련 때문에, 닥쳐올 시련 때문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할 힘조차 없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그런 모습을 기꺼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입술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서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환상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계시를 받았고 게다가 이런 전쟁에 관한 더 무섭고 구체적인 내용을 11장, 12장에서 계시받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대답은 다니엘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생겼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힘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내 처지와 상황을 바라볼 때 두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과 두려움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십시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평안을 잃지 마십시오. 비록 큰 전투가 기다리고 있어도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두울 때 더 두렵고 무섭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고 힘없는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